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법화경을 부처님께서 설하시고자 준비하시고 계시는 과정에서 설법을 듣고자 많이 모여있는 대중 중에서 야차라는 부류가 또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 야차라는 것은 하나를 날아다니면서 사람을 잡아먹는 귀신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류도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자 모여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우라가 있죠. 마우라가는 땅 위를 기어다니는 벌레들입니다. 땅 위에 기어다니는 벌레들은 무수히 많겠죠. 뱀이라든가 지네라든가 여러 가지 벌레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인비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인비인은 뭐냐? 사람과 이 세상에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즉 사람과 사람 아닌 것이라고 하죠. 다음에 이제 전륜성왕도 있습니다. 전륜성왕은 천상계에서 세력을 갖추고 있는 덕이 높은 왕이 전륜성왕이라고 합니다. 여기 모여있는 대중들은 모두가 다 부처님을 향해서 환희 합장 일심간불이라, 즉 환희하여 합장을 하고 부처님을 일심으로 우러러보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절에 가시게 되면 기도를 할 때 부처님 상을 보고 기도를 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우러러보고 합장하고 기도를 할 것입니다. 이 합장이라는 것은 비한다는 뜻이 됩니다. 말로서 표현할 때는 나무라고 하죠. 이 나무는 한문으로 번역을 하면 귀명이 됩니다. 귀명은 공경하고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의지하게 되면 반드시 부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일심으로 합장하고 부처님을 우러러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의 설법을 해주시겠다는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고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이 대중들이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미간에서는 백호상의 광명을 비추시게 됩니다. 이 백호상을 비추시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이것은 이 빛은 지옥계와 유정천에까지 그 우주의 모든 세계는 부처님 가르침의 빛에 의해서 밝게 비치지 않는 곳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한 살상투를 하고 계십니다. 일체 중생을 구원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뜻으로 머리가 오른쪽으로 감겨 있는 것을 살상투라고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좌우 협시부를 보면 오른쪽은 지혜를 뜻하는 문수보살이 계시고 왼쪽은 이치를 상징하는 보현보살이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께서 일체중생을 구원하시는 지혜의 작용이 형상으로 나타난 것이 백호상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실력은 하늘과 땅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경문에 보면 사바세계에 있어 저 국토의 육지 중생도 본다 라고 하셨습니다. 중생대력에는 지옥악의 축생, 수라, 인천 6가지 마음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걸 육치라고 합니다. 지옥세계는 몸과 마음으로 받는 고통을 말합니다. 몸과 마음으로 받는 고통의 그 시작은 진해, 즉 성내는 마음의 세계인데 상대방의 말은 모두 부정하는 마음이 그 진해라고 합니다. 상대가 없으면 성을 낼 이유가 없습니다. 혼자서는 아무 할 것도 없겠죠. 혼자서는
탐욕할 것도 없고 성낼 일도 없고 어리석은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는 곳에는 항상 탐진치가 그 도구로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악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옥 악이라는 것은 탐욕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욕심이 원인이 되는 마음의 세계를 악의의 세계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축생의 세계가 있죠. 축생의 세계는 악한 사람을 힘으로 누르고자 하는 마음의 세계입니다. 사람 마음에는 항상 이런 마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치는 어리석음이죠. 이 어리석은 마음이 원인이 되는 것이 탐욕도 생겨나고 썩내는 마음도 생겨나고 그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그 도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라라는 것이 있는데요. 대중이 있는데 이 수라는 서로 다투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아수라 그러죠. 아수라. 수라는 다투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마음에서도 아주 그 여러 가지 마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수라는 내 스스로가 내 마음을 그 다스리지 못하고 그저 다른 사람과 다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내고 있는 것이 수라다. 수라의 마음이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은 이제 천국하다. 천국은 삐뚤어진 것을 말하는데, 즉 말하자면 삐뚤어지다, 마음이 삐뚤다 그러는 것은 억지를 쓰는 거 있죠. 진실이 아닌 것을 거짓을 진실이라고 억지 쓰고 또 거짓말을 해놓고 거짓말을 안 했다고 억지 쓰고 이런 것들이 다 마음이 삐뚤어져 있어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인이라는 것은 사람 인자를 쓰는데 평정하다 해서 인이라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지옥, 악의, 축생, 수라 이 네 가지 마음은 있지만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마음의 세계를 인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계가 있는데 이 천은 하늘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하늘 세계는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환희하는 마음이 있어서 다른 마음이 생기지 않는 마음 세계라고 합니다. 편안하게 되면 모든 것이 편안하게 되면 부족함이 없으면 남에게 또는 다른 사람에게 내 주위에게 다른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번뇌망상이 생길 수도 없겠죠. 이 하늘 세계는 바로 그런 모든 것이 풍족하기 때문에 환희하는 마음이 있어서 다른 그 잡다한 생각들이 나지 않는 그런 세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경문에는 제불 소설 경법이라 모든 부처님의 설하신 법문을 듣고 대중들이 이제 모든 부처님의 설하시는 법문을 듣는다는 뜻이죠. 타방의 부처님들께서는 득도하신 후에 높은 가르침은 화엄경을 설하시고 그 다음에는 소성경인 아함경을 설하신 것과 같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처음에 화엄경을 설하신 것과 같은 정황이다 라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제수행 득도자라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의 가지가지로 수행하여 득도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다. 보여줬다. 타방의 부처님이 아함경인 소성경의 가르침을 방편으로서 차례로 설하신 것과 같이 석가 부처님께서도 차례로 소성경인 아함경을 설하신 것과 같다라고 하신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가지가지 모습으로 보살도 행함을 본다. 종종상모 행보살도라. 삼장교의 가르침인 아함경을 설하신 후에는 방등 12부경을 설하시고 그 다음에 반야경을 설하신 것과 같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아함경을 설하신 후에 방등 12부경과
대반야경을 설하신 것과 같은 정황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다음 또 이제 모든 부처님의 열반하심을 보았다. 북견제불 반열반후라. 반야경을 설하시고 난 후에 비로소 방편을 열어서 진실의 가르침인 묘법연화경을 설하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중생을 위해서 교화를 마치신 후에 열반에 드시는 것이 타방의 부처님이 행하신 바와 같다 하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탑을 세우는 것을 보았다. 탑을 세우는 것을 보았다. 이 탑이라는 것은 중국어로 고현이라 해서 높다는 뜻을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죽은 사람의 높은 덕을 이 세상에 널리 알리고 그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세운 것이 탑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탑은 석가탑과 다보탑이 있습니다. 이 석가탑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덕을 기리고 가르침을 받들어서 계승하겠다 하는 마음을 나타낸 것이고, 다보탑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 묘법연화경 설하심을 듣고 진실한 가르침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신 것을 찬탄하기 위해서 세운 탑으로 이 법화경 견보타품 제11에서 설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탑에는 반드시 방울을 단다라고 했어요. 우리나라에는 석가탑과 다보탑 두 탑이 이렇게 양쪽으로 모셔놓은 것이 불국사에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탑에 달아놓은 방울에서 바람이 불게 되면 방울 소리가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것과 같이 죽은 사람의 정신이 이 세상에 널리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찬탄하게 하고자 한다는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석가모니 부르의 가르침이 이 세상 곳곳에 퍼져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탑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탑 속에 부처님이 가르치는 이 묘법연화경과 진사리 또는 금과 은, 보화 같은 공양물을 넣고 봉안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탑 속이나 불상에 공양물을 봉안하는 것은 전쟁시나 또는 탑과 불상을 이운해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양물을 불사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또 이제 많은 대중들에게 탑을 세우는 것을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것은 탑을 세움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지혜에 비추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맑고 밝아져서 모든 신통 변화의 일들을 다 알게 된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영산회상에서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자 모여있는 대중들과 여러 가지 상스러운 정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대중들은 지금까지의 정황을 전혀 알 수가 없어서 의문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미륵보살이 알고 문수보살은 과거에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을 칭견하고 공양을 올렸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황인 차토육서와 타방육서의 희한 상서를 보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문수보살에게 묻게 됩니다. 부처님의 빛은 아래로는 아비족에 이르고 위로는 아가니 타천에까지 이른다. 즉 미부주편 하지 아비지옥 상지 아가니 타천이라. 이 부분은 중생들의 근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근기에 따라서 가르침을 설하시고 중생들의 미혹한 마음과 의심을 없애주기 위해서 설하신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이러한 상서를 보이고 난 후에 깊은 산매에 드시고 나서 미륵보살은 대중들이 이러한 상서를 보고 모두가 의문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대중을 대신해서 이러한 상서를 누구에게 물어볼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문수보살은 과거의 일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분명히 아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수보살에게 미륵보살이 묻게 됩니다. 미륵보살은 문수보살에게 차토육서의 상서를 질문하는데 차토육서는 부처님이 6가지로 행하신 일을 말하는 겁니다. 설법 6가지 중에서 첫 번째 이제 무슨 상서가 있느냐? 설법서라 해서 무량이경을 설하신 것을 보았다. 이게 상서입니다. 무량이경 설하신 것이 상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입정서, 즉 무량이처 삼매에 드셔서 이 법화경 설법을 하시고자 입정에 들어 계신다 하는 것을 보인 거, 이것이 두 번째 상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화설아, 꽃비 내린 일입니다.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다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경문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우화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지동서, 땅이 6가지로 진동을 한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중해설을 보이셨다. 그런데 이 중해설을 보이신 뜻은 상설을 보고 모인 대중이 큰 진리를 받아들일 마음이 열리게 한 일을 중해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설법하시고자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대중들이 전부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부처님의 법을 듣고자 하는 그런 것을 보았다. 그런 상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방광설아, 방광설이라고 하는 것은 동방 8만 4천 국토를 비춘 일을 방광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빛은 비추지 않는 곳이 없다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이상 6가지를 차토육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에 있어서 타토육서를 보이신 일을 묻습니다. 타방의 부처님이 행하신 6가지 일을 타토육서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육치중생을 보이신 일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옥아기, 축생, 수라, 인천 이 6가지 중생들을 보이신 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불, 모든 부처님을 뵙는 상서고, 세 번째는 설법을 듣는 상서입니다. 많은 대중들이 과거의 부처님이 설하시는 법을 듣는 그런 일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중생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다 보니까 득도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득도하시는 것을 보이신 일이 네 번째 상서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상서는 보살들이 육바라밀, 즉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지요. 이 6가지 행을 하는 것을 보여준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상서는 부처님이 열반하시는 것을 보이신 일이 6가지, 6번째의 그 타토 육서 중에 6번째가 되겠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과 타방의 부처님이 행하신 것은 열애의 출세가 지금의 석가모니 불과 과거의 부처님과 같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일을 미륵보살은 문수보살이 아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물었던 겁니다. 묻게 됐죠. 미륵보살의 질문에 문수보살이 이제 답을 하게 됩니다. 문수보살이 대답하기를 부처님께서 왜 이러한 상서가 보이느냐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곧 큰 법을 설하시기 직전에 이러한 광명을 나타내시고 난 후에야 큰 법을 설하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전하게 됩니다. 여기서 큰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묘법연화경입니다. 이 법화경입니다. 법화경을 설하시기 위해서 무량의경을 설하시고 난 후에 무량의처 삼매에 드셔가지고 그 여러 가지 과거의 부처님과 지금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상서들을 보인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부처님께서 큰 법을 설하시려 하시며 이 광명을 놓으시고 곧 큰 법을 설하셨나이다. 옛날에 모든 부처님도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이 무량의경을 설하시고 난 후에 방편을 열어서
진실을 밝히시고 무량한 법을 설하신 이치를 모두 거두어 들이시고 하나밖에 없는 진실로 돌아오게 하셨던 일들을 문수보살이 대답을 하게 됩니다. 지금의 이 상스러운 일들은 과거에 부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무량의경을 설하시고 난 후에 하나밖에 없는 일불성을 이 법화경으로, 일불성이 묘법연화경입니다. 이 일불성으로 들게 하실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큰 법을 설하신다 하는 것은 차토 육수로 설법서의 총설이 됩니다. 설법서는 묘법연화경을 설하시기 전에 무량의경을 설하신 일입니다. 큰 법비를 내리신 일은 꽃비 내린 상서로서 법을 여는 개불지견인 즉 화엄경 52위의 경계에서 보게 되면 10주의 불지견을 여는 것이 됩니다. 불지견을 연다는 것은 부처님의 지혜를 연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네 가지 꽃빈 만수사꽃, 마하만수사꽃, 만다라꽃, 마하만다라꽃은 화엄경 52위 중에 10주, 10평, 10회양, 10지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석가열애께서도 대중들에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부처님의 과를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벚고동을 부신다. 이것은 이 모여 있는 대중들이 다 기뻐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시불지견으로 화엄경 52의 경계 중에 10가지 행의 부처님의 지혜를 열어 보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벚고를 울리신 것은 육종이 진동한 상서로서 부처님의 지혜를 깨닫는 오불지견으로서 10회양의 불지견을 깨달은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법의 뜻을 펴셨다라고 하셨는데, 큰 법의 뜻을 펴신다는 것은 백호광명의 상서로서 불도에 들어가는 이 불지견이다. 그리고 십지의 불지견에 들어가는 것이 됩니다. 법의 뜻을 펴신다. 즉 불도에 들어가는 이불지견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큰 법비란 그 법비를 내렸다. 부처님께서 우주상에 있는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을 향해서 법을 설하신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에게 평등한 법을 설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차별하는 마음이 없으시기 때문에 법비를 골고루 뿌려주신다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중생들을 차별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골고루 법비를 내려주신다. 그 다음에 큰 법고동을 분다. 이 고동 소리는 앞에서 들으면은 정말 그 소리가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멀리서 들으면은 정말 그 소리가 아름답게 들린다 하는 뜻입니다. 들을 때는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가치를 나타내게 된다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로 옆에 진실한 법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먼 곳만을 보고 쫓아다니고 있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 법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다른 곳에 가서 찾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그 힘을 잃지 않는다는 뜻으로 벚고동을 부는 것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큰 벚고를 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팬다는 뜻입니다. 이 소리를 담아서 말하자면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널리 팬다. 이 소리가 멀리 가는 것과 같은 그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일월등명 부처님이라는 분이 과거의 부처님이다. 명호다. 과거 부처님의 명호다라는 겁니다. 일월등명불이라. 일의 등명불에는 일은 지혜에 비유하고 월은 선정에 비유합니다. 일과 월을 합했을 때는 정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해라는 것은 자신이 닦는 덕을 나타낸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일월 등명부리 등은 뭐 도동지, 일체지, 일체종지 이 삼지를 갖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이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은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느냐 하면 이 묘법의 연화경에는 과거에 설하신 방편의 가르침, 즉 화엄경에서부터 대반야경까지 모든 그 가르침이 이 속에 다 들어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월 등명불의 명이라는 것은 해와 달이 이 세상을 항상 밝게 비추듯이 부처님의 지혜 광명이 중생들의 무명을 밝혀서 번뇌를 없애게 해주는 작용을 한다고 하는 뜻으로 명호를 일월 등명불이라고 한 것입니다. 현세에 사는 우리들은 물질적으로만 살려고 하는 습성이 많습니다.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각자가 짓는 말과 행동 하나하나로 인해서 사고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되는 대로 자기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고 멋대로 행동한다면 미래에 대한 결과는 현재의 인과로 인해서 과보를 받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곳에서만 살다가 갑자기 밝은 곳으로 나오게 되면 눈이 부셔서 눈을 바로 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밝은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밝은 곳을 곧 찾게 됩니다. 아둔한 사람은 갑자기 밝으니까 놀라서 큰 일이 생긴 줄 알고 다시 어두운 곳으로 숨어들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존귀한 가르침을 듣고도 그 가르침에 대한 뜻을 의심하고 두려워서 피하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